사사기 6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제가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6장 2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신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임이라 하니라. 예, 제가 3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요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문하셋에 줄을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살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라. 고하옵더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많고
그 죽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연섭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수술하러 파사데나로 가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오 집사님 한 7시 반쯤부터 수술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지금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라면 그렇게 걸리고,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사기 6장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죠.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뭐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7년 동안 또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6절에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추수 때 와가지고 그냥 추수할 거를 다 훔쳐서 다 가지고 강탈해 가는 거야. 다 강탈해 가고 뭐 먹을 걸 다 강탈하니까 힘들었죠.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 계속해서 그 앞전에도 그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가 와서 구원해주고, 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사사가 와서 도와주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해 줬다고 또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짓고, 이런 반복적인 죄는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더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릴 때 망각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고통 당하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 당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더라. 그걸 한평생 기억했다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 당시에 이제 타락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죠. 사사로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제 그 사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시험하기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아까 또 읽었지 않습니까? 28절에 읽은 내용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이 당시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바알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 아세라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게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평범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해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상이 그 집집마다 있었는지 혹은 뭐 동네마다 있었는지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뭐 찍고 없애버려라.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기드온 집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갖다 찍어서 버려버려라. 여러분 이 우상을 누가 갖다 놨습니까? 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예요. 딴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버지가 갖다 놓은 우상을 기드온이 그걸 다 찍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찍어가지고 그냥 바깥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물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내 아들을 끌어내서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을 파괴해버린 기드온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 아들 끄집어내라. 너희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니까 너희 아들을 죽이자.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그냥 완전히 우상에게 그냥 쌓여 있는 거죠.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뭐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요아스는 뭐 그렇게 하진 않죠. 자기 아들이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주고 너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미드안과 이제 싸우라는 거죠. 그들을 방어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방어하라는데 36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좀 재밌는 하나님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뭐 내가 지금 다른 어떤 뭐 영에게 뭔가 이렇게 좀 씌었는지 하나님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양털을 요 마당에 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게 이게 한 부위만 내리고 다른 부위는 안 내릴 수 없잖아요. 내리면 다 같이 내리잖아요. 이슬이라는 게. 자, 기드온이 이런 이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줘요.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서 그냥 양털을 짜니까 물이 주르륵 나오고 주변 땅은 메마른 땅이 됐어요. 자, 그 다음날 기드온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에는요, 반대로 양털은 이슬이 하나도 안 묻고 주변 땅은 이슬이 묻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확신하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약간의 의심은 있었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신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볼 때도 뭔가 확신은 좀 부족했어요. 뭔가 확신은. 그 앞에 사사들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쓰시죠. 약간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약간 믿음이 부족한, 약간 의심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대표적으로 의심이 있었던 도마였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이 도마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가 정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의 남은 여생을 뭐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도 의심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훌륭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이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34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34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비에셀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므낫세 사람들 또 다른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사들이 뭐 아주 대단한 사사들이 아니었어요. 에훗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고 뭐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막 어마어마한 장수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부족함들이 있어요. 조금씩 뭐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라는 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드온은 약간의 의심도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확인한다는 게 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좀 마음이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장수들, 엄청난 지략가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조금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서 쓰시는구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은혜롭게 감당하는, 그래서 축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건강한 몸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도 타락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 집안에 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시는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또 약간의 의심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폐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볍지 않은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술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체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오인섭 집사님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껏 헌신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일들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몸에 이곳저곳 아픈 데 많습니다. 늘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또 약을 드셔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